안녕하십니까.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갈렙 3927 근본 시리즈 주제는 정죄하고 회개하고 입니다. 그 첫 시간 제목으로 달린 예수 곁 두 행악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입니다.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기로 아마도 곧 그 뒤에 바로 등장하실 예수님을 아마 이 구절에서 천국으로 묘사하여 그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한다면은 회개하라 하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 10절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 하반절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내 이름을 믿으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가 얻으리라. 곧 거듭남의 여건을 갖추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처음 입을 열어, 마태복음 4장 17절 비로소 전파를 막 하시기를 시작하시자마자 외치신 첫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다름이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셨으면 나무 뿌리에 독이 이미 놓였듯 그 7절 하반절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고 그 진노에로 빠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이 가까이 너희 앞에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그런 뜻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메시지는 예수님의 요단강에 나타나신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믿으라 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본 외침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을, 그리고 천국 문 앞에 가야 할 모든 이들에게 천국 들어가기 위한 그 천국 문 앞에서 꼭 필요한 회개, 이 회개를 함으로써 입성에 성공한다. 말하면 거듭남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것이다 해서 회개가 절실히 요구된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부터 입을 열어서 정작 나타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그 시작, 첫 메시지도 너희가 다다랐다 천국에, 진노에냐 천국 안에 나온 세간이냐, 이 결정을 하는 그 문 앞에 서게 된 너희들아 회개하라, 회개가 절실히 요구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해서 아마 성경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에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사이에 있는 그 양옆 두 행악자의 십자가. 이 장면이야말로 이 세 십자가 양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야말로 낙원으로 직노예로 갈라지는 그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고 이 복음의 결정체이자 핵심이자 할 수 있는 이 세 십자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본 시리즈 정죄하고 회개하고의 첫 사례로 하여 주와 함께 낙원 간 행악자 A를 하겠습니다. 행악자 A와 또 달리 곁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서신 그 엄청난 예수 십자가의 그 속죄의 결정체인 가운데 십자가를 얻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하고 직노예로 들어갔을 행악자와 B를 하겠습니다. 이 행악자 A와 B에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의 그 둘의 다름, 이 다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똑같은 행악자인데 그 현장 무언가 그 다름 때문에 낙원이요 직노예로 갈라지게 되었으니 헤아려 봄이 마땅하다 여기겠습니다. 실패한 자라 여겨지는 이 행악자 B. 행악자 B는 누가복음 그 23장 39절 그 상반절에 예수를 비방함으로 말하였으나 A는 성공한 A는 그 41절 하반절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으로 였음이 달랐고 이 B와 A의 다른 점입니다. 낙원과 직노예로 나누게 된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A에 비하여 B는 그 39절 하반절 우리를 죽게 둘지 말고 당장 구원하라. 비방하는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는 데 대한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서 이 십자가에서 이대로 죽게 둘지 말고 당장 구원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살려내라. 그렇게 주장한데 비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데 반하여 이 A는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다. 나의 그동안에 지은 죄가에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마땅한 죄다. 그래서 나는 이 죽는 것 받아들여야 한다. 거부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그 기본에 깔고 옆에 계신 주님께 대하여 드린 말씀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가운데 십자가에 이 주님은 자기들처럼 죽기는 죽지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 차이 물론 이들의 이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 이 갈림에 이 차이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낙원과 진노예로 저들을 갈랐던 그 결정적 주요인은 바로 이 다름으로서였습니다.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리게 되었다 그겁니다. 주요인이 낙원 A의 경우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하게 받는 보응이다.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이다. 여기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생각에 전혀 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실패한 음부에로 빠진 비의 경우는 그 40절 똑같이 동일한 정죄, 자기들이 지은 죄의 정당한 사형을 받고 집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편 반대편에 있는 자나 누구나 이 세상 누구 모태에서 날 때부터 갖고 난 모든 죄를 한다면 안 죽어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죄에 대하여 정당한 사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를 면하여 보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면 당연히 여기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바로 내림을 받게 자기도 살고 나도 살려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A는 주께서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분인데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연한 줄 알고 받게 싸우니 다시 살림을 내게 주어 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것이었고요. 바로 이 저희 양곁 이 가운데에 설치된 죄사함 주시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은혜, 이 가운데에 죄사함을 주시려고 타의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의 십자가, 이 엄청난 속죄의 효력이 이 양곁 지금 다 가고도 넘칠 내용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견해가 다름으로써 이 다름으로 하여 A에게는 그 십자가의 속죄가 다 완전히 주어졌고 이 B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밤에 낙원이리라 했으니까 바로 천국 문 앞입니다. 천국 다다라서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실패한 이 사람 B야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주인의 탕감하여 주시는 그 탕감에 자기가 그 주인에게 빌듯 말하였던 그 마태복음 18장 29절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하였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그 주인께서는 아마도 내가 그런다고 다 갚겠느냐 싶었는지 다 갚기에는 너무 빚이 큰 일만이어서 그랬는지 아마 그랬음이죠. 그냥 탕감한다 하셨습니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탕감한다는 그 탕감이라는 말씀과 그 판단과 결정에 자기의 다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한 내용까지 다 탕감이 함께 되어버렸던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말입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기의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여서 다 갚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가 빚진 자요 죄지은 자임을 알 것이다 모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하나 저로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무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죄의 분량,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분량을, 그 자세를 보고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는, 그래도 죄인인 줄 인정하는 그 자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으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이 탕감하여 주었으니 너도 나가서 내 동간이 내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을 진 적이 있을 때 내가 내게 한 것 같이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내가 지금 내게 받은 바 이 무려 1만 탕감드라고 하는 이 탕감의 은혜를 기억할지니라. 네가 내 이웃에게 사하여 주는 것을 볼 때는 내게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판단할 것이니라. 네가 사함을 받고 진정 천국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내가 네게 베푼 은혜를 한송이 여기고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천국인이 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그에게 명하셨는데도 나가자마자 제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며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역시 말하기를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다.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며 탕감해 주심에 대한 그 큰 은혜는 오히려 탕감되어서 없어진 줄 알아서 그랬는지 그 동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의 갚으리다를 그 동관에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갚아야 될 것인데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30절 하반절에 그 동관에게 내게 갚으라. 참아주셔서 기다려. 소용없어. 당장 갚을 수 없으면 나는 너를 옥에 가두겠다 해서 그 동관을 옥에 가두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래서 실패한 겁니다. 바로 곁에 자기의 1만 달란트 그 갚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완전 탕감을 주시려고 바로 옆에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말이 지금 통하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문 앞에서 심판 때에 주고받을 내용인데, 이 비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다, 사함 주신다, 그럴 때에 그 1만 죄뿐만 아니라 갚으리다,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함송의 감격, 이마저도 잊어버려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이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불쌍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 아니함 입은 자기 제게 좋으라 왜곡을 해서 아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예 한번 죄 지었던 것을 불쌍히 여기서 사하해 주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완전히 모르고
나도 몰라야 더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릇 굳게 믿은 듯 합니다. 심지어 자기도 하나님처럼 탕감사함 받음으로 그 탕감받은 죄도 다 갚으리다 참아주소서 마저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뜻은 되레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 아니하신다. 그건 기억 아니하겠다 이리 말씀하셨지. 난 내 죄에 대한 이 기억은 망각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억 아니하리라 그것도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사함받은 저, 탕감받은 저의 그 다 갚으리이다. 그 갚으리이다를 조건으로 해서 천국 문 앞에 올 때까지 그 회개한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계속 맺고 있느냐, 계속 맺고 있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겨질 조건의 6개로 제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며 잠시 후에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 망각한 듯 하며 어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그 탕감 1만의 기억을 하며 아니가 기억 아니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기억을 해내셔서 기억을 하셔 다시금 그 1만을 탕감해 주었던 그 자를 그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이를 때의 행동을 보고 거의 망각한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진 자인 것임을 보고 내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 라며 옥졸들에게 저를 붙였으니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